다가오죠. 그래서 오늘은 생명으로 받는 방법, 어떻게 받을까? 물론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강의가 나가도 자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 터치를 해주시죠. 성경을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로 읽어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구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겨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돼서 그것이 또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으로 펼쳐나가서 이렇게 됐구나. 또 말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또 구원시켜줬구나. 참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소설을 읽듯이 1번, 2번은 비슷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렇게 읽지만 거기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네? 히브리 민족이 나네? 아브라함이 나네?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역사적 사실로 읽기도 너무 힘들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글자는 읽혀지지만 뜻을 너무나 모르죠. 소설은 그냥 소설은 읽기가 쉬운데 그냥 뭔가 정말 내용을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너무나 처음엔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역사를 알게 되고 소설을 읽듯이 재밌게 읽어 나가게 되는데 몇 번을 리바이벌에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3번까지 가야 되는 거죠. 3번까지. 나는 아무리 읽어도 소설 읽는 것 같다. 나는 역사로서 너무나 재밌다. 이러면은 이제 안 읽는 것보단 뭐 훨씬 다행인데 거기서 더 가야 돼. 그래서 자꾸 읽으라는 거죠. 물론 한 번 읽어서 또 탁 터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성경 말씀이 쓰여진 방식. 오늘은 조금 유식하게 좀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는 이제 무슨 도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역사적인 사실 읽는 것. 무슨 도표를 읽듯이 어떤 그 설계도를 읽듯이 읽어내려가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냥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 그래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들도 읽을 수 있어요. 도표를 읽듯이 읽어 나가니까 이것을 그래프라고 그래요. 자, 그래프로서 성경을 읽는 것은 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누구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또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는 뭐 풀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죠. 줄거리를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하고 등장인물과 시대 상황들에 대하여 궁금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석책을 찾고 이러이러하구나. 이것도 참 중요해요. 알아가. 그러나 그 이해에 진정으로 얻는 것은 거의 없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만 끝난다면 성경을 뭐 한 번 읽고 말하면 되지. 왜 계속 읽어 나갈까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서 진주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체험해 본 사람들만 알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수준에 갔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서 도표로서 성경을 읽는 것, 글씨로서 소설로서 읽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로고스는 성경을 의미 있는 규범으로 보는 것. 지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얘들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 쓰여 있으면 그래야지.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만큼 사람을 대접해야지. 사랑을 하라 했으니까 밉지만 사랑을 베풀어야지. 긍휼을 베풀라 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야지. 참으라 그랬으니까 참아야지. 규범으로 보는 것.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좋죠. 이 정도로만 끝날 수도 있어. 이 정도로만 가다가 나중에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천국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더 계시를 받고자 나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마. 이것은 이제 드디어 계시로 다가오는 거죠. 레마는 어떤 거냐?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해줘서 그라프와 로고스가 조명되는 때, 그냥 있다가 불이 비춰지는 거죠. 이게 바로 비춤을 받는 것이에요. 비춤을 받는 것. 그전에는 그냥 쭉 역사책으로 읽어 내려왔는데, 이게 정말 나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주인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막 조명이 돼.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나도 아들이구나. 나도 자녀구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사탄에게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이게 막 조명이 돼요. 이게 레마로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럴 수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레마는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영의 말씀의 증거를 갖게 한다. 나의 영의 말씀의 증거를 갖게 된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는 레마 없이는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레마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레마로 이미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레마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것. 아까 그 그라프와 그 로고스는 그냥 그렇다, 맞다, 맞다. 근데 레마는 믿어지는 거지. 그냥 맞다가 아니라 믿어져.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지만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레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어진 게 기적인데 이 기적이 바로 레마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마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것이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 보고 대책이 없다 그러지.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죠. 이게 레마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뛰어넘어서 조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생명. 이래야 계시가 와요. 생명.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이미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 우리 햇볕 샤워님도 이미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았죠. 영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혼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몸은 진짜 내 몸이 탁 죽었을 때 진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우리 영이 받은 거예요. 영이. 혼은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서 빛비춤을 받아서 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서 끝난다. 그냥 레마로서 끝나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레마로서 끝나면 우리가 그 예언이라든지 뭐 방언 통변이라든지 또 뭐 치유라든지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밋밋해요. 근데 이제 계시를 받게 되면은 뭔가 계시는 바로 깨달음이죠. 뭔가 하늘의 깨달음을 받게 되면 다르죠. 그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어제의 입술의 열매와 오늘의 입술의 열매가 다르다. 어제는 그냥 레마로 끝났는데 오늘은 생명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어. 거기서부터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생명. 자, 말씀이 조회가 될 때, 생명이 될 때 레마가 계속되는 계시를 받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될 때는 계속 다 레마로 받아들여. 다 믿어져. 다 믿어지고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내가 되는 거죠.
모든 주인공이 내가 돼요. 애써도 내가 되는 것이고 다 내가 돼. 하나님은 성경을 조회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조회의 삶,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또 생명이 들어가요. 들으면서. 이게 영의 그 방법이란 것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들으면서 흘러가고 또 예언을 받으면서 흘러가고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흘러가고. 자, 성경을 그래프로서 읽는 단계에서 그 무슨 도표같이 읽는 단계, 이렇게 그냥 소설로서 읽는 단계에서 조회, 생명의 계시를 얻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 방법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는 계시를 받고 싶다. 나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막 레마로 받아들여지고 또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단계로 더 나가기가 쉬운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싶은데 도대체 뭐야? 내용은 다 알겠지만 또 믿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실제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뭐 시작을 해보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예를 드는 거, 예를 모든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것을 먼저 큰 소리로 읽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3번 이것을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자기 귀에 들리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처음 읽었을 때랑 3번째 읽었을 때랑 좀 다르죠. 뭔가 더 이렇게 다가오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의 주된 개요를 적는 것이에요. 어떻게 적냐면 이제 네가 넷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세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번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발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는 것들, 이전에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한다. 주님,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계시를 열어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공부 시간이니까 학교잖아요. 1번부터 1번 10번, 2번 10번, 3번 10번, 4번 10번 각자 자기 귀에 들리게 한번 해보겠어요. 1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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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햇볕 샤워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햇볕 샤워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입술의 열매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감사 찬송과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수자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루디아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연합과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에스더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잠언과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마하나임과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영과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드보라와 함께하리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이제 두 번째.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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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계시를 받는 날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햇볕 샤워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입술의 열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감사 찬송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수자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루디아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연합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에스더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잠언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아영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베드로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드보라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 3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여러분들도 10번 하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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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또 해볼게요. 내가 햇볕 샤워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햇볕 샤워를 도와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감사 찬송을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감사 찬송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이수자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이수자를 도와주리라. 내가 루디아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루디아를 도와주리라. 내가 연합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연합을 도와주리라. 내가 에스더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에스더를 도와주리라. 내가 잠언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잠언을 도와주리라. 내가 마하나임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마하나임을 도와주리라. 내가 아영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아영이를 도와주리라. 내가 베드로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베드로를 도와주리라. 내가 드보라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드보라를 도와주리라. 네, 마지막 10번 하셔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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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햇볕 샤워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입술의 열매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감사 찬송을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수자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루디아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연합을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에스더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잠언을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마하나임을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영이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베드로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드보라를 붙들리라. 자, 뭔가 막 달라지죠. 이렇게 간구하면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계속 말하는 거.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어떤 것이 있으면 적어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네요. 막 적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자꾸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레마의 계시를 보기 시작할 때 뭔가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계시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쭤본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생명으로 다가왔어? 그럼 너 두려워할 것이 없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적용할 것을 가르쳐 주죠. 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조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 이 조회의 삶, 이 생명의 삶이 계속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계시를 받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받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단순한 방식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봐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두 번 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요를 적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말씀이 길었으니까 네 번, 4번까지 썼지만 이번에는 2번, 2번까지만 하면 되겠죠. 짧으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들린 말씀인데 예수님은 좋겠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소리를 들어서 참 좋겠다.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하나님은 호련히 나타나시죠. 호련히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것도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그랬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호련히 하나님이 저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아들이야. 내가 널 기뻐해. 눈물이 쭈르륵 쭈르륵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이게 이제 막 조회로 다가오는 거지. 생명으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자, 한번 10번씩 해볼게요. 이 두 번째 노란 글씨 가지고 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이어서 해야 되겠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자, 자기에게 손을 대면서 해보셔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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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모두가 그래요. 햇볕샤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아들, 우린 다 아들이에요. 햇볕샤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햇볕샤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햇볕샤워, 아니,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감사 찬송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감사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 수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수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루디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루디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연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잠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잠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아영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영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10번씩 했어요. 아마 오늘 밤 잘 때 이것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뭔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을 느낄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 말씀 자기가 딱 이 말씀 너무 좋다. 뭔가 나한테 마음에 다가온다.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 길으면 길게, 짧으면 짧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것이 나에게 조예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생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도 해보고 나의 마음에 뭔가 일어나지 않았던 느낌과 영감이 올 때까지 되뇌인다. 뭔가 올 때까지 되뇌인다. 작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난 하나님이 기뻐한 자다. 또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 자다. 뭔가 일어날 때까지 되뇌인다. 계속 묵상한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계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듣지만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다 듣고 있죠. 다 들어요.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성경 말씀도 읽으면서 본인이 들어요. 근데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은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립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인정하고 준수하는 생명으로 막 요동치는 그것이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들리는 것도 다 들리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다 그냥 알아들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 밋밋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 생명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이요. 기도가 응답돼도 응답이요.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수준은. 내가 목표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냥 그 밑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멈춘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줄 아는 그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만큼 달라 그러는데 요만큼 줬어. 나는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 계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산만하면 방해가 되죠. 산만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런 그 묵상을 하면서 핸드폰 앞에서 켜놓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은 완전히 집중하지 못해요. 이제 각자 해야 돼요. 핸드폰을 켜놓고 하면은 전화가 오면 전화 받죠. 하나님 기분 나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 찬송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핸드폰 오면 얼른 전화를 받으면 기분 나쁘겠죠. 지난번에 감사 찬송님이랑 무슨 얘기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데 신경을 쓴 일이 있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그쵸?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핸드폰을 꺼야 돼. 꺼. 근데 저도 한번 끄고 한번 이제 이렇게 집중하려고 처음에 그랬는데 정말 너무 궁금해서 막 다시 켜보게 되더라고. 처음에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예 이제 막 저 싸서 막 냉동실에 넣어놓던지 다른 데 치우고 자꾸 우리가 이것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또 그릇된 정보가 계시를 방해하죠. 사람과 지식을 먼저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미 지식적으로 굳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무슨 아들이냐 그런 그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시가 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불신, 믿지를 않아.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어떤 그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 뭐야 나만 미워하나?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따라서 막 나에게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나는 응답을 안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시를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불신을 하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것을 왜 보여주셨어요? 자, 주님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왜 보여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보실래요? 지금 몇 분 안 되잖아요. 우리 과역 공부잖아요. 특수 과외교회 쪽집게 쪽집게 과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뭐 환상이 보이면 꽃이 보인다. 꽃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거를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한번 한 명만 해봐요.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이 교실에 앉아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럴 텐데. 베드로님 했네요. 베드로님이 저요 했어요. 데이지 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왜 보여주셨어요? 거기까지 해야 되겠죠. 왜 보여주셨어요? 또 열쇠와 꼭 맞는 구멍이 보입니다. 왜 보여주셨죠? 열쇠와 꼭 맞는 왜 보여주셨어요? 이거 지금 오늘 자기가 들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 주님이 잉크하십니다. 왜 잉크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답을 한번 적어보셔요. 베드로님 답 적었어. 데이지 꽃이 보입니다. 왜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의 꽃이고 신부라. 너는 나의 꽃이고 신부다. 자,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데이지 꽃이 보입니다. 너는 나의 꽃이고 신부라 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주님 베드로님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베드로야, 사랑하나에 따라 너는 나의 꽃이란다. 너는 나의 신부란다. 꽃은 모든 자들이 예뻐하고 모든 자들이 향기를 맡고 맡아보고 싶어하고 모든 자들이 꽃을 품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품고 싶어하고 너의 향기를 맡고 싶어한다. 따라 그것은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는 증거란다. 항상 내 곁에 있어다오. 항상 내 곁에 있어다오. 베드로야, 항상 내 곁에 있어다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마지막은 제가 해볼게요. 에스더님은
열쇠와 꼭 맞는 구멍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답 없어요? 기도가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지는 마스터키다. 그러니까 열쇠와 꼭 맞는 구멍이 보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지는 마스터키다. 그러니까 그 열쇠가 바로 기도다 이거죠. 기도다. 그래, 맞아요. 에스더님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이 딸아, 너가 기도의 용사가 되었고 너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너는 깨닫는 자요. 나의 마음을 나의 말을 너는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다. 이미 받아들인 역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일이 계속될 것이다. 너가 작은 기도 큰 기도 그 기도가 너의 수준이 아닌 더 높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것은 이제 스타일은 이제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언 학교니까 제가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입술의 열매는 주님이 잉크하십니다. 제 입술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요. 잉크를 하고 너와 함께한다. 입술의 열매야. 주님 말씀하셔요. 입술의 열매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 나는 너와 같은 동산에서 거닐고 싶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동산으로 이끌어서 함께 그 식물들을 돌봤듯이 식물들은 바로 초신자들이다. 너는 나와 함께 초신자들을 돌보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 다음에 재밌네 오늘. 베드로 에스터 입술이 베드로 연합님 입술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입을 열어 말하게 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연합님에게 말씀하시오. 따라 이사야의 입술을 사용했듯이 너희의 입술을 사용할 것이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사용했듯이 내가 너희의 입술을 사용할 것이라. 너는 예언의 영이 강하고 계시의 영이 강하다. 무엇을 망설이느냐? 예언하라 예언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너의 예언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양기님이 중간에 들어와서 샬롬 했네요. 이수자님,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 주님 왜 보여주셨어요? 거기까지 해야 되죠. 왜 보여주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수자님, 이 눈물을 왜 보여주셨어요? 이수자님까지 할게요. 주님이 왜 눈물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보였어요. 이거 안 뜨나? 이수자님 왜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처음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셔요. 5초 안에 생각나는 거. 감동하신 것 같다. 감동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수자님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이 딸아, 내가 너에게 감동했다. 너의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졌고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너의 마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못과 같이 되었구나. 깨끗한 연못과 같이 되었구나. 연못에 잉어를 키운다든지 식물을 키우면 깨끗하면 잘 자라듯이 너는 깨끗한 연못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키우게 될 것인데 너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과 고민들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다. 너의 삶에 예수가 탄생되리라. 응답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멋진 그 환상과 멋진 말씀들을 다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라. 오늘 여기까지. 계시를 받으라. 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다음에 할까요? 그냥 더 해볼까요? 그냥 더 해봐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죠? 지루하지 않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구약의 예언은 오늘 굉장히 이거 가만 있어봐.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쵸? 자, 가만히 여기 답 안 하신 분들은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셔요. 중간에 하셔도 제가 대답해 줄게요. 자, 구약의 예언은 장래일을 예견했어요. 장래일. 그러니까는 맞추는 거였죠. 꼭 맞춰야 됐고 또 맞췄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왜 알려줬냐? 말을 안 들으면 저주, 말을 잘 들으면 축복. 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이끌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고 싶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전쟁 날 거야. 그리고 예견하고 알려줬어요. 축복이나 심판을 예측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거칠었고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너는 죽을 수 있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섭게 막 예언을 해요.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제가 어디 그냥 예언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내가 내 자녀를 가만둘 줄 아느냐? 그럼 예언이 아니야. 그런데 구약의 예언 잘 몰라가지고 예언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예언을 받는 대상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예언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벌 주는 손이 돼서 벌을 받아요. 구약의 예언은 그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예언은 땅을 흔들 만큼 계시적인 예언을 대단한 선지자를 통해 거창하게 이루어졌다. 선지서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선지서 쓴 사람들만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는 많이 거창하게 이루어졌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은 선지자로 썼어요. 또 그 사람은 선지자로 쓰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자를 써서 사용을 했어요. 거창하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선지서를 보면 무섭죠. 이사야서를 보면 너무 무서워. 금방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그 깊은 뜻을 알면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신약의 예언은 뭐냐면 신약의 예언은 우리가 신약의 예언을 알면 누구든지 예언을 하기가 쉬워져요. 신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온유함, 그리고 인내로 잘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본성, 구속적이란 것은 꺼내주는 거. 이수자님이 어디 웅덩이에 빠졌으면 꺼내줘야 되겠죠. 꺼내주는. 물질이 없는 상황이라면 물질이 없는 것을 꺼내주는. 그래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거 구속.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적인 본성과 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대신 죽어주고 그렇지만 부활한 그 모두를 명확하게 반영해준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꺼내줄 것이야. 그리고 예수가 너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너는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야. 이거죠. 이 틀 안에서 돌아가는 게 바로 신약의 예언이에요. 그냥 그 테두리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꺼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그리고 예수가 그것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너도 부활했어. 너 이제 잘 될 것이야.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 그 틀을 몇 개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돌고 돌죠. 그냥 말과 그 환상만 다를 뿐이에요. 앞일을 이야기. foretelling. 앞일.
앞에 있을 일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컵이 있으면 컵이 있다 말을 해야 돼. 컵이 없다고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어요. 컵이 있다고 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예언과는 다르게 신약에서 예언은 앞으로 나아갈 이야기. 예, 컵이 있을 거야. 컵이 없어. 없는데 컵이 있을 거야. 그럼 믿으면 컵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컵은 아니죠.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현재에 속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 집회에서 예언을 받을 때도 내가 이러한 행할 것이야. 그리할 때 사실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언한 사람도 잘 몰라. 그런데 그런 걸 선포할 마음을 주니까 선포한 것이고, 이 사람이 딱 그것을 믿으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진짜 중요하고, 신약에서 누구나 예언을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또 믿어야 돼요. 꼭 누구한테서 받지 않아도 돼요. 성경 말씀으로 받아도 되고 자기가 자기한테 예언해도 되고. 자기가 자기한테 예언하는 것은 잘 막 안 믿어지면 남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자, foretelling. 앞으로 있을 것. 구약에선 앞의 것을 예측하는 예언을 한다. 이게 정리예요. 예측적이고 미래적이며 무엇을 예상하는 그런 단어. 이제 foretelling. 이것은 앞에 있을 것. 앞으로 있을 것. 지금 안 보여. 그렇지만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때그때 감동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 신약의 예언은 성령 충만한 모든 신자들을 위한 은사이다.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모든 신자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은사이다. 성령 충만한 모든 신자들은 예언할 수 있고 예언해야 한다. 예언해야 돼요. 어떻게 예언해야 되냐? 내가 너무나 힘들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자, 감사 찬송이 만약에 너무나 힘들다. 자기가 자기한테 예언하는 거죠. 감사 찬송아,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언한 거지. 감사 찬송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앞일을 예비했어. 너가 걱정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내가 무엇을 염려해? 내 앞에 나무가 있잖아. 나무는 자라게 돼 있어. 너의 모든 것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너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생명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야. 너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거 풀어질 거야. 염려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한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언을 자기가 믿어. 자기가 믿고 한번 시도를 해보셔요. 루디아님도 루디아님이 자기가 예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루디아야, 저번에 너가 힘든 것을 잘 딛고 일어나지 않았니? 넌 더 올라갈 수 있어. 넌 더 점프할 수 있어. 너는 더 앞날을 환히 밝힐 수 있어. 너는 불을 켜는 자야. 너 앞날이 조명이 항상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자기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을 해요. 자, 2병만 해보고. 싼 음식으로도 양념을 잘하면 맛있듯이 이것이 신약의 예언 스타일이다. 양념을 잘하면 음식이 맛있죠. 신약의 예언은 무언가를 세우고 북돋아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북돋아주는 일을 해. 자꾸 이렇게 응원이죠. 응원. 이제 그 예언이란 은사가 교회에게 완전히 풀어졌다. 교회. 우리가 다 교회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풀어졌어요. 요엘도 예언했어. 마지막 때 예언했고 베드로도 그것을 또다시 재탁, 또다시 선포했어요. 2000년의 예언의 은사, 2000년 전의 예언의 은사가 완전히 풀어졌다. 2000 예언의 은사가 완전히 풀어졌다.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언의 은사가 지금 완전히 풀어졌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풀어졌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언제부터?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후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쓰고 계신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예요. 그러나 오순절 때문에 평신도들도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육체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체, 모든 그
꽃 집으면 아픈 그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예언을 할 수 있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 꼭 예언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꼭 예언자라는 그런 직책을 받을 필요는 없다. 뭐 우리나라에 그런 직책은 없어요. 이 신자만 되어도 예언을 할 수가 있다. 처음 예수를 믿어도 예언을 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이 어떻게 변천을 가져왔는가?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꼭 맞추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없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좀 알겠죠? 자, 예언의 은사는 아직도 초자연적인 은사임은 분명하다. 아직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예언할 수 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지 인간적으로는 할 수는 없죠. 인간적으로 그냥 덕담은 할 수가 있어요. 덕담.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감동, 하나님의 감동 감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바로 이 예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은사란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준 선물. 은사는 하나님이 준 선물임에 분명하다. 아직도 강력하게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흥미진진한 은사.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냐면은 창조의 능력을 풀어가잖아요.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없던 환경을 오게 해요. 정말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근데 왜 이것을 모르니까 구약의 예언인 줄 알고 예언은 들으면 안 된다. 잘못된, 근데 실제로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이 또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기는 거죠. 자, 또 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 찬송이 아멘. 네, 안 지루하다고? 그러나 신약적 예언은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현재의 메시지이다. 현재의 그 사람 상태를 보면서 앞날을 선포해 주는 것. 그리고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즉각 적용할 수. 우리 지금 즉각 적용하잖아요. 그죠? 즉각 적용해요. 드보라님이 백합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드보라님이 주님 백합을 왜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5초나 10초 안에 첫 번째 생각나는 거.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첫 번째 생각나는 걸 찍어야 맞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올려보셔요. 순간 현대 사회를 위한 말씀. 이제 예언은 무언가를 알아맞힐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그러니까는 예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알아서 알아맞혀.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난 예언 못해요. 그래요. 뭐 누가 뭐 알아맞추라 그랬나? 그러니까 잘못 알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식한 거죠. 예언에 대해서 무식한 거죠. 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다. 안 해도 된다. 물론 하나님 어떤 감동을 좀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꼭 필요는 없다. 또 앞으로 100년, 200년 후의 일들을 예상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그냥 나는 100년, 200년 후의 일을 알려주세요. 나는 계시를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냥 그때그때 감동으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을 선포해주는 것이다. 예, 백합이 보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드보라님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나에 따라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너는 백합화와 같고 수소나와 같은 나의 딸이다. 백합화. 너가 백합화로 세상 가운데서 가시 가운데 백합화가 있었는데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내가 손이 찔리고 피가 났지만 나는 기뻤다. 왜냐면 존귀한 너를 내 손에 내 품에 안았기 때문이다. 너가 나의 신부로 인쳐졌고 내가 손에 가시가 찔려서 가시나무가 나를 찔려서 아플 때 나는 너를 내 손에 쥐면서 나는 기뻐서 웃었단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백합이 보입니다. 종기에서 보여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푸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예언하면 되냐? 세 가지면 예언하면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의 세 가지 역사가 있다.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냐?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권면해준다. 위로해준다. 안위해준다. 이것이 예언의 3중 사역이다. 사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또 깊이 들어가면 이 덕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영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언의 3중 사역이에요. 우리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앞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영감을 받아서 선포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무언가를 세워야 되고 이 안에서 무언가 동화되게 북돋아줘야 된다. 뭔가 막 일어나야 돼. 내가 잘 될 거구나. 그 일이 잘 풀어질 거구나. 꼭 예언자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알면은 알든 모르든 선포되면 이 예언 받는 사람은 다 자기의 거에 적용을 시켜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화를 타서 일이 잘 이루어져요. 이 예언의 영이 언제 풀어졌냐? 오순절날 예언의 영이 풀어졌어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네. 자, 이 이름 잊어버렸어. 이 이름 뭔지 잊어버렸어. 이거 읽기 힘든 이름 뭐라고 그랬죠? 한국말로 한번 써보셔요. 네, 우리 드보라님 아멘 그랬어요. 자, 오늘 그래서 김영애님 맞아. 김영애님. 네, 김영애님 반가워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요. 네, 김영애님 들어보시고 한번 실습 좀 해보셔요. 오늘은 실습도 했고 또 지식도 쌓았고 많은 것을 알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또 나 아까 안 해서 지금 하고 싶어요 할 사람은 한 번 더 해보셔도 돼요.